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여기 보면 최고의 의술로 또 최다의 서민을 섬기며 산 하나님의 손 장기려 박사 이분인데요. 이분이 대학은 김일성 의과대학을 졸업했답니다. 또 졸업하고 거기서 교수로 재직을 했답니다. 교수로 재직을 하고 이제 혼자 월남하게 되어서 이제 부산에 정착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하고 돕는데 주로 어떤 환자를 돕냐면 가난한 자들,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하고 고치어주는 사람으로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와서 진료를 받는데 진료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장기려 박사가 병원의 뒷문을 살짝 열어주고 일부러 도망치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나가라.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유명하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알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박소원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저도 병원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아픈 때가 있었습니까? 어려운 때가 있었나요? 그래서 오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다.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예배도 그냥 내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있는데 또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 있고 박소원 집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찬양 부를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찬양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사람의 성경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섯째 달이 뭘까요?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기 전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두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잉태를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에게 전해서 아기를 가지게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때 6개월이 지나서 이 가브리엘이 또다시 이 마리아에게 나와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라는 것은 완성형이에요. 완료형이잖아요. 은혜를 받을 자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절에 보면 그 은혜가 뭐냐?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동일한 것으로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카리스라는 걸 원어로 카리스라는 것으로 아무 자격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가치가 없음에도 내게 값없이 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늘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은혜를 받은 자는요,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평안은 부자가 돈이 많기 때문에 평안할까요? 그러면 가난해서 평안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평안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가운데서 감사가 있고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금방 왔다가도 또 어떤 환경이 바뀌면 또 사라지는 평안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대방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살아갈 용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소식을 알기 전에, 그 소식, 은혜를 받은 자요 말하기 전에는 그 소식만 전했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까. 오늘 이 은혜가 평범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가 한글에 보면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에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는데, 우리는 어떤 신학자는 이게 해석이 약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약혼하고는 좀 다르답니다. 정혼, 옛날에 정혼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약혼, 정혼, 결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상황에는 약혼이라는 것은 물론 정혼이라는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합법적인 부부로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혼도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되면 뭐 결혼 신고를 부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혼은 이미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부부를 하고 난 뒤에 유대사의 결혼이 정혼하고 난 뒤에 1년 후를 기다려서 우리 사이가 바로 정혼하고 난 뒤에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지난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순결하게 지내고 또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서 정리를 해서 이제 그때 결혼을 하게 된다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약 정혼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귀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짓을 왕위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도 놀라울 일인데 보라, 잉태하여 아들 낳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또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주신다. 그에게 왕위를 주겠다.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또 그 나라가 무궁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이름도 모르는 그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왕위를 이을, 영원히 왕위를 이을 아들을 주시는데 놀라울 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또 난 처녀인데. 그러니까 다시 앞쪽에 들어가서 29절에 이 처녀가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놀랍다는 거예요.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또 처녀가 임신하다는 것은 정혼한 상태이지만은 1년을 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신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또 그 아이가 왕이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금 왕이 누군가요? 지금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말을 하면 자칫하면 이건 반역이 되는 거예요. 많은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진 두려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또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평안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환경과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평안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평안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둘째는 은혜를 받은 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쁜 소식,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청소년부에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제목을 바꿔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은 대단히 두려운 소식이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러실지 모르지만은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땅의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힘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환경 가운데 보면 요셉은 감옥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문맥을 보면 이 사람 문맥을 봐더라도 요셉은 원망했다는 그 소식,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없습니다. 아마 요셉도 감옥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준 비전을 내가 이루겠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또 그러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비단 오늘 요셉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자,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면 진짜 내가 처녀인데 임신한 것을 내가 정말 맞습니다라고 내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내가 믿습니다라고 나는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사가랴의 그 일들을 나중에 이제 또 그 확인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겠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내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과 또 명예와 어떤 유익만 따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일까? 지나간 삶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위기 가운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사람 관계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환경의 문제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또 건강의 문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다 견뎌왔습니까? 내 힘으로 다 이겨왔습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되어 왔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대로
해결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생각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감사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키워보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자녀에게는 뭔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선물을 줘도, 무엇을 줘도 감사하다는 말이 없이 그냥 장난감을 주면 갖고 나가서 놀고, 야 재밌다, 얘 그러면 좋은 거 줬네요, 야 재밌다라면서 막 자기가 혼자서 놀게 되는 것, 그런 아이하고 받았을 때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라고 하면서 기쁨을,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것을 돌아가는 이 아이에게와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서투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하고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물론 내가 잘해서 되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된 것, 또 이것을 지나가게 된 것, 이 문제가 해결된 것, 진정한 내 마음에, 기쁨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는 것인가? 오늘 아침에 찬양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나오고 싶어도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몇 차를 맞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빠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오늘 가서 무슨 말씀을 내가 할까? 그러면서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젊은 아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은 그런 내용들을 왜 건강하니까 잘 모르죠. 나이가 들면 이런 병 저런 병도 걸리잖아요. 많은 위기를 겪잖아요. 가정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오늘은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받고 살아갔었을 때는 감사하는데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랬는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큰 위기가 없다 보니까 내 믿음도 위기 가운데 간절히 붙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평탄한 믿음이 된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앞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한 하나님,
저 아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은혜를 주세요.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욱더 믿음 주세요. 먼저 내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입으로 나오는 기도죠. 마음으로 나오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고 해요. 마음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지금까지 살아가게 된 것,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소년부도 믿음이 연약하지만은 그래서 교회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지는 맞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네요. 은혜만 받은 건데 은혜만 받은 것으로 고여있네. 은혜만 고여있어요. 근데 흘러가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은혜가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더 새로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용솟 숨쳐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라. 마리아에게, 이름도 없는 그 시골 처녀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던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같이 더 많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복음을 주변에 전하게 됩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그러니 우스갯소리를 대강 지나가는 절입니다 라고 말해요. 대강 지나가는 절, 대강절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강림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초림하시는 주님,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마리아는 참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동생 최은신 집사가 이제 권사로 되어 있어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이제 5년 만에 한 번 하는 것이라서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새롭게 임명하는 그분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대강절 둘째 기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에 우리들의 모습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은 자는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박소원 집사님이나 정혜영 성도나 또 유정아 성도님, 이렇게 특별히 박소원 집사가 이제 암으로 고생을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하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청년들도 건강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먼저 내 자신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옆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예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은혜를 또 감사히 여겼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위기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때로는 밋밋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믿음의 믿음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박소원 집사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치료해서 암으로 판단하고 이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망과 내가 사망에 없지만 골짜기로 갈지라도 아버지여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을 잘 익히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반석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혜영 성도님, 유정한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교회에 또 귀한 걸로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낙심하며 정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